성가대원 중에서 한두 명, 두세 명 빠져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지요. 또 군데군데 저희 교회를 오늘 추석이라서 방문해 주신 성도들도 계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기환 장로님, 배성자 권사님께서 오래간만에 예배에 오셨어요. 안산에 내려가셔서 1년에 몇 차례 못 올라오시는데 또 어쩌면은 또 당분간 또 못 뵐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전라도로 또 내려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수라도 쳐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제 연로하셔서 운전도 어려우시고 또 멀리 전라도 고창,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고창이라고 들었는데요. 그쪽으로 내려가시면 올라오시기가 더 어려워지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거룩한 영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의 끝에 저희들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연휴라고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사오나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성도들 무난히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적인 생활에 조금이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큰 기둥이셨던 우리 오교환 장로님, 배성자 권사님 이제 뜻하신 바 있어서 더 멀리 내려가십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주님께서 붙으시고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인사는 그렇게들 하시더구만요. 명절 잘 쇠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쇠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명절 잘 쇠셨습니까? 뭐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들 송편 같은 얼굴로 오셨습니다. 어떤 집은 송편을 좀 뚱뚱하게 빚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홀쭉하게 빚은 분도 계신데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뭐 명절이라서 저희 어머니 계신 곳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저는 굉장히 효자라서 명절이 되면 어머님을 2번씩이나 뵙고 옵니다. 그래서 전날 가서 뵙고 오고 당일날 가서 뵙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멀지 않으니까 잠실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 추석을 또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저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 가시겠죠. 그런데 이게 올해로 마지막 추석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것이 벌써 10년도 넘었으니까, 언젠간 부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몇 군데 성경에서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필이 꽂힌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9장인데요. 그런 얘기를 선생님하고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져본다면 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면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치면은 효과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진흙은 효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만 된다. 그 물에 특효 약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세 가지 추측은 다 틀린 추측입니다. 예수님의 침에 효과가 있어서 침을 뱉고 진흙에 문제가 있어서 진흙을 준비하셨고 실로암 못이 어떻다 해서 실로암 못에 가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어떤 병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뭐 병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바다가 풍랑으로 막 들끓어 오를 때도 예수님은 잔잔해라 하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평정하셨던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무덤에 갇혀 있지만은 주님께서 야 무덤 문 열어놔, 무덤 문 열어놓고 나서 나와 하니까는 죽은 자가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침을 사용하시고 혹은 진흙을 이용하시고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셨습니다. 뭔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 목적을 우리는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능력은 한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과 물을 사용하셨다는 얘기는 뭔가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9장 1절부터 거슬러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소경을 만나십니다.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특징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면 그 눈의 모습은 어느 정도였었을까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눈을 뜨고 깜빡거리고 눈 검은 동자가 있고 흰 자위가 있고 그런데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안과 의사한테 한번 물었더니 믿음 좋은 안과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아예 눈에 흔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관심을 조금 이상하게 갖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저 맹인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데 저 맹인은 그렇다면은 누구 죄입니까? 를 묻습니다. 본인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캐는 거죠. 자꾸 옛날을 묻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잘못해서 그 죄 값을 받고 있는 건지. 사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고정관념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이유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누가 고생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벌을 지금 아들이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궁금한 거죠. 저 사람은 알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요?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여러분 누구 죄인가요? 답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부모의 죄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정답이었을 거고 예수님에게서 그 정도의 대답이 나올 거를 추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로 나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이전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야, 저 사람 보고 당신 무슨 죄를 지었어? 당신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어?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부터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부터 우리가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부터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다 씻어내고요. 이제부터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이어가시는 말씀이 4절과 5절이죠.
때가 아직 낮으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도 죄인이고 제자들 모두 죄인인데 죄값을 따지지 말고 이제 빛이 비추었으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타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그 침으로 진흙을 개고 진흙을 이긴다고 하죠.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연못은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동남쪽에 있는 그 연못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느 지점에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실로암못까지의 거리가 어디라고는 추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그래도 성 안에 있다가 성 바깥에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도 꽤 몇 킬로는 길면은 10km, 짧으면은 2, 3km, 혹은 시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30분 이상을 아니면 5분 정도는 가야만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는 겁니까? 지금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길가에 앉아가지고 누가 돈을 좀 적셔놔면 그거로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들으니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자기 눈을 만집니다. 지금 눈을 뜨고 있어야 될 시간이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은 내려가서 진흙을 개서 눈에다가 발라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손끝이 느껴지면서 눈에다가 뭘 바르고 있는 거예요. 바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맹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맹인이라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내 눈을 만지는데 손끝의 감각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뭔가 차가운 것이 내 눈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뭔가 뻑뻑한 것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구야 하면서 뿌리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내가 너한테 침 뱉어서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를 거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사전에 예고가 없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눈을 탁 만질 때 본능적으로 반사신경에 의해 가지고 몸을 뒤로 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다가 뭘 바르니까 이게 뭐야 하고서 그 자리에서 진흙을 씻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잘 안 씻어지니까 실로암까지 가기는 너무 멀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물을 좀 얻어가지고 물로 대충 씻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실로암 못에 가기는 가되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날씨에 많은 양이 아니죠. 침을 뱉었으니까 조금의 양이겠죠. 그리고 진흙 많지 않은 양이죠. 그걸 눈에 발랐으니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면 저절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런 복잡한 수순을 끌고 가시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너 눈 떠 하면 눈을 뜬 사람도 있었고요. 일어나 걸어 그러면 날 때부터 앉은 배가 일어나 걸었고요. 다시 살아날지어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었고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그 자리에서 나갔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자리에서 가 걱정하지 말고 가, 네 아들이 나았어, 네 딸이 나았어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 딸들이 낫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시고 뭔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놀랍게도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실로암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뭐야 당신 누군데 왜 그래 하고서 씻어내지도 않고 떨어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물로 씻지도 물론 않았고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는데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로암 못에 갔죠. 누군가의 안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로암에 갔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밝은 눈이 돼가지고 어디로 간 게 아니라 다시 또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는 게 중요하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잡한 수순을 밟으셔야 됐는가? 자, 우리는 그 답을 앞에 2절, 3절에서 찾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내 말대로 하겠느냐? 네가 정말 내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 병에서 깨끗해질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맹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대화가 상호간에 없었습니다. 뒤에 가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지금 이 장면 실로암 못에 갈 때까지만은 아무런 대화가 없었고 아무런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자 하는 내심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하느냐? 예배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결혼 안 할래요 하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제가 한마디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 결혼 왜 하는 줄 알아? 내가 결혼 왜 했는 줄 알아? 그러면 저희 젊은 친구들 저보고 하는 말이 사모님 때문에 했죠. 뭐 그러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너 결혼해. 왜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 사람 아무런 신앙 고백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됐고요.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받으시는 거죠. 가서 씻고 와. 가서 씻어. 지금 7절에 보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진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말씀조차도 아직은 안 하셨어요.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 말에 이 권위에 이 사람이 반응하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나요? 주님께서 빛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주님께서 사전 예고도 없이 침 뱉고 뭐 진흙 바르고 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도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자, 주님은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밝은 눈으로 오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세상에 흔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 나가도 가정에 나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주님 앞에 살아가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가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잘못됐었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요. 과거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는 목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그렇습니다. 내가 잘난 것을 자랑해야 되고, 내가 똑똑한 것을 증거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과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더 길게 주어질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면서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내 이름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든지 관계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어둠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 눈 뜨고 있느냐? 눈 뜨고 있으면 제대로 봐라. 제대로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봐라. 이 사람 니네들 생각에는 부모의 죄겠지. 부모가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태어나면서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고 저렇게 고생하는 거겠지. 그건 니네들 생각이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의 일들을 고민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얘기를 하고 나면 당신하고 얘기해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요 라고 그 사람들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